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날씨가 정말 덥죠. 몇 주 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뭐 폭우다, 침수 피해다, 너무 심하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그렇게 비가 왔을 때는 좀 덜 더웠잖아요. 조금. 그래서 비가 오기 전까지 막 35도, 36도 올라가서 뜨거웠는데, 장마 그치고 비가 오지 않고 시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또 이렇게 막 35도까지 올라가니까 차라리 비 오는 게 좋다, 빨리 시원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인 것처럼 오늘 저녁부터 해서 수요일, 화요일 그 정도까지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죠. 그래도 한 31도 제가 예보를 본 것 같아요. 여전히 더워요. 어쨌든 이렇게 더운 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외부 활동 줄이시는 게 좋겠죠. 뜨거운 햇빛에 오련 질환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 열사병 여러 가지 그런 거 걸리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내가 조금 젊고 난 괜찮다고 해갖고서는 막 더 다니거나 그런 것도 또 조심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보니까요, 젊은 마트 직원, 건설 노동자 이런 분들이 더위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심한 경우 숨지는 그런 사건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 물도 좀 자주 드시고, 근데 또 막 찬물 막 드시면 또 배탈 나고 그러니까 좀 그것도 조절하시고,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는 것도 삼가시고, 일하실 때는 중간중간 반드시 휴식도 취하시고요. 요즘은 남성들도 양산을 많이 쓴다고 하죠. 그 더위와 햇빛 좀 막으려고. 제가 우리나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기후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여름이, 이 더위가 아마도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 거다라고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더 더워질 거기 때문에 지금 올해 여름이 그래도 좀 나았구나, 그래도 좀 덜 더웠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비교적 뚜렷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후를 가진 나라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여름 아니면 겨울인 것 같아요. 봄, 가을 시기가 점점 줄고 여름에는 막 엄청 덥다가 겨울에는 또 엄청 추워지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지구 온난화죠.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고 남극과 북극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렇게 기후가 변합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지금 급격히 변하는 날씨 기후로 인해서 참 애를 먹고 있어요. 여름은 단순히 기온만 오르는 계절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에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습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더 덥게 느껴져요. 막 끈적거리기도 하고. 제가 5월 말에 그 노회에서 베트남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그 베트남 다낭의 날씨가 그때에 35도, 36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뜨거웠어요. 근데 습도가 10%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도 없고 햇빛은 엄청 뜨거운데 조금만 그늘에 가면은 습도가 높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면은 또 시원한 그런 느낌이, 그렇게 덥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 여름, 고온 다습이라고 하죠. 같은 기온이지만 딴 곳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 몸도 지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도 지치게 되죠. 덥고 땀나고 찝찝하고 습하니까 짜증 지수가 또 올라가고, 날씨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좀 답답해지고, 짜증 지수가 일어나니까 조금만 얘기하다가 조금만 트러블 나도 막 짜증이 더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삶의 상황까지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름을 좋아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더우면
여러모로 여름이 힘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더운 여름날 그래도 시원한 우리 교회 안, 또 시원한 이 냉수 한 컵이 순간의 어떤 갈증과 더위를 좀 없애주고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운 여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공급해 주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냉수 한 컵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더위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늘 푸르고 열매 맺는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시원한 시간이 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구약의 선지서는 조금 힘들게 읽는 게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대체로 남유다나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한 벌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 메시지가 대부분을 이루거든요. 또 간혹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같은 말씀에서는 그 선지자가 본 어떤 환상 그런 말씀도 있어가지고 많은 분이 선지서를 읽을 때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서가 분명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잘 읽히지 않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요. 또 이게 막 죄를 지적하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좀 어둡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선지서 앞부분에는 이런 심판과 또 죄를 지적하는 부분 좀 다소 무거운 분위기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가 좀 많이 있지만 이 뒤로 갈수록 소망, 비전, 회복, 돌아온 자에게 주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그런 메시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지서 초반에는 조금 읽기가 어렵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끝까지 참고 쭉 읽으시다 보면 뒷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지도 못한 비전과 소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예레미야 17장도요. 사실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결국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1절로 올라가 보시면요. 시작부터 그 말이 나오죠. 유다의 죄는 그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될 정도로 강하게 임했고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졌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 우상, 신을 섬긴다. 그걸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재산과 보물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요. 기업도 빼앗기고요. 알지도 못하는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4절 마지막 부분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일어나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지도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소금기가 전혀 없고 물도 없어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메마른 땅에서 살게 되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덥지만요. 중동 사막, 성경에서 말하는 그 광야 지역은요. 기본 40도가 훌쩍 넘어가죠.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고요. 그런데 밤에는 제가 알기로 또 막 영하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해요. 엄청난 일교차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에는 도저히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사막에 한 10분 정도도 버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자는 바로 이런 곳을 지내면서 햇빛 속에서 뜨거운 햇빛 속에서 막 갈증과 목마름과 그 타는 듯한 어떤 뜨거움을 경험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만 봐도 아주 갈증이 나고 더운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결코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그렇게 불릴 수가 없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그러나 반전입니다. 반전. 그러나 앞에서는 죄를 지적하고 사람이 경험하기에 아주 최악의 정서에서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자에게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타는 듯한 햇빛과 뜨거운 광야에서 목마르며 지내는 그런 삶이 아닌 무엇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까? 단 한 단어로 나오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8절. 물가에 심어진 나무. 겉으로는 막 더위가 오고요. 햇볕이 막 강하게 내리쬐요. 그래서 그 뜨거움으로 막 타고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이 보이는데 뿌리는 물가에 잘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물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잎이 청청하다. 더 푸르게 더 풍성해진다. 햇빛을 통해 광합성을 하면서 잎은 더 푸르게 잘 자라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요. 이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삶의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시원함 속에서 푸르른 영혼의 푸르름을 늘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시원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시원한 물을 공급받는 나무와 같이 굳건하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는 마당에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 아주 멋들어지게 심었고 또 하나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쪽 시냇가 근처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처음에 둘 다 잘 자라났어요. 잘 자랐는데 마당에 있는 나무는 사람들이 막 자주 보고 좋아했고 그 그늘에 쉬기도 하고 반면 시냇가 근처의 나무는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는 않아서 사람들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 자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고 여름이 되고 뜨거운 햇빛이 계속 쬐일 때에 마당에 있는 나무는 금세 잎이 마르고 힘없이 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햇볕을 똑같이 받았던 시냇가에 있던 나무는 여전히 초록색 잎이 무성하고 푸르름을 자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농부에게 물었어요. 똑같이 심었는데 똑같이 햇빛 받고 똑같이 나무를 심었는데 왜 마당의 나무는 이렇게 힘없이 늘어졌고 저 나무는 푸른 겁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농부가 대답합니다. 겉은 똑같아도요. 뿌리 내린 곳이 다릅니다. 마당에 심은 나무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기도 하고 자주 볼 수도 있고 더 크게 자랄 것 같지만 뿌리에 물이 없고 반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그걸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무가 더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마당에 보이는 곳에 심어진 나무가 되고 싶어 해요. 사람의 눈길을 끌고 싶어 하곤 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요. 내가 사는 삶을
누군가가 보고 나를 보고 나를 좀 부러워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혹시 내 삶이 생각하기에 조금 별론가? 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어떤 잘난 부분을 좀 드러내가지고 마당에 있는 나무처럼 사람들이 보고서는 괜찮다, 멋있다, 보기 좋네 라는 말이,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좀 더 많이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나무와 같다면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좋다, 예쁘다 막 칭찬, 잠깐의 칭찬은 좋다고 할지라도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그 뿌리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면, 시원하게 잘 자라지 못하면 금세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뚝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섭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아등바등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잘 모르기도 하고 다른 나무랑 별 차이도 없고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뿌리를 시냇물에 잘 박아가지고 그 물을 잘 공급받으면서 마르지도 않고 더 푸르게 더 크게 자란 그 아름드리 나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냇물처럼 공급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밝은 빛이 비치고 더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시원한 영향력을 잘 끼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더 풍성하게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실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다고 하죠. 그래서 햇볕이 강하고 막 무더위가 닥쳐와도요, 걱정이 없어요. 왜냐? 오히려 근데 위에서 햇빛이 오고 밑에서는 물이 올라오니까 그 어떤 나무보다도 더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올해 여름 장마가 오기 전까지 심한 가뭄이 있었죠. 저수지 막 마르고 땅이 드러나고 바닥이 막 쫙쫙 갈라지고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가뭄에도 걱정이 사실 없어요. 결실이, 그 열매가 그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원한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은 세상 걱정 근심 속에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뜨거운 햇볕이 내릴지어도 이겨낼 수도 있고, 더위 속에서도 시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원한 은혜로 가득 차가지고 이러한 더위도 물리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더위와 같은 시기가 늘 와요. 강하게 공격하는 햇빛처럼 내 머리를 막 뜨겁게 하고 속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하는, 짜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직장 상사 혹은 동료 갈등, 가족과의 갈등도 때로는 있죠. 난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정말 잘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면서 박는 예상치 못하는 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미래와 비전 어떻게 그려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어떤 건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해요. 머리가 아프죠. 지끈지끈 거립니다. 이러한 것도 더위만큼 참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가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영적인 침체감도 오게 됩니다. 소위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내가 이 정도 생활 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뭘 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얼마나 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래도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건 뭐지? 근데 목사님은 또 맨날 주일 저녁 예배 나오래, 수요 예배 나오래, 금요일 기도에 나오래, 자꾸 나오래.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뭐 어떤 영적 침체기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위처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봤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나무에 딱 붙은 가지처럼 오직 주님만을 정말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면, 그래서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는 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히 내가 개인의 그 경건의 생활, 말씀,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물론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은혜 있어야 되죠. 주일 저녁에는 앞서 말씀인 것처럼 다음 주 상상순 말씀 보니까 또 나오셔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 그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수요 예배 왜 드릴까요?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요즘 많다고 하죠. 금요 기도회도 안 하고요. 평일 모임 없고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한 번만 한다든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요. 일주일 동안 어떠한 예배 다른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보내다 보면은 영적으로 좀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농담처럼 말하는 그 소위 농담 말하는 영빨이 떨어져서 중간쯤 되는 수요일에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사실 수요예배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수요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중간쯤에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간절히 나가는 시간을 갖는 것. 금요일은 어때요? 내가 그동안에 뭐 일주일 월화수목금 계속 일하면서 바쁘고 살았던 삶,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정말 내가 그동안 간구하고 싶었던 기도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들. 예배 다 중요해요. 이런 모임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경건의 생활을 갖고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각자 매일 조금씩이라도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시간, 큐티와 같이, 큐티가 이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서 그 줄임말이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의 은혜 시간을 보낸다면 사실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농담이고요. 그래도 예배는 나오셔야죠. 예배는 드리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와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우리는 외적인 어떤 더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면의 푸르름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원한 공급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가 아니라 더 성장하는 귀하고 큰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게 된다면 아무리 바빠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 더위를 물리칠 수 있고 놀랍고 시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마당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야기 기억하시죠? 마당에 심은 나무 어땠다고 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햇빛 가려주고 그늘도 되고 뭐 나무 크고 멋있다. 시간이 지났는데 뿌리에서 물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햇빛에 말라가고 잎사귀도 없고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더 크게, 더 푸르게, 더 잎이 풍성하게 자라면서 뜨거운 햇빛을 잘 가려주니까 사람들의 좋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기만 푸르게 자라가지고 자기만 잘나가지고 뽐내고 자기만 크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그늘 아래로 사랑을 모으고 그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에게 더위에 지친 이웃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 함께 기도해주는 마음, 이야기를 듣고 공급해주는 것, 때에 따라서는 어떤 실제적인 물질로도 도와주고 힘을 얻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공급받은 나무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좋은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원함을 받은 우리가 시원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더운 여름에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또 뜻임을 알아가지고 이 여름을 정말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족들, 직장 동료, 친구, 이웃들, 누군가의 마음에 정말 그늘이 되어서 생명의 물이 되어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금주 묵상을 말씀으로 본 우리 잘 아시는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시냇가의 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의 깊은 뜻이 계속 공급되니 그의 인생은 어때요? 풍성한 잎사귀를 가진 나무와 같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의 더위처럼 인생의 고단함이 몰려올 때, 고난과도 같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이어질 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시편 1편과 또 본문 8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물가, 같은 물가죠.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와 같이 은혜의 공급을, 그 시원한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중국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과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뭄과 같은 그런 메마름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더위와 같은 뜨거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푸르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아주 강하게 임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님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말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난히 더운 올해 여름, 지금도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후덥지근한 공기가 아마 확 올려올 텐데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이, 나의 신앙의 이 모습이 말씀과 같은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늘 삶이 시원하고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쳐서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고 여기서 누굴 만나고 저기서 누굴 만나도 정말 시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